오늘 말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 고린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가면 우리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쫓아서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아니함과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분냄과 이런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편치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기를 냈다든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을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 불편해 하시는 것, 답답해 하시는 것, 안타까워 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고 섭섭해 하시는 것, 너무나 힘겨워 하시는 것, 이런 성령의 그 느낌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1장 18절에서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영이신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이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이시지만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의 일을. 그리고 성령은 또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심령 가운데 양과 염소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았지만 그 영까지 온전히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영혼 안에까지 내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나서는 우리 영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성전을 될 수가 거룩하게 됐으므로 이 거룩한 영 속에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이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함께 도울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오늘 저 산으로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산으로 같이 가면 그 일이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달에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 전도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온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막 이렇게 찬양할 때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막 급하다고 이 성령께서 지금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고 임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임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물 부어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화장실 가고 지금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나는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영적인 감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느낌 없어. 내가 아무 느낌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관심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성령께서 회개의 깊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면 내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모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민하게 집중해 있으면, 집중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데, 아무 마음의 중심에 사모함과 집중함과 그런 게 예배 같은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을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감을 잡지 않고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예배에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받는 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도 예배 마치고 누구 집에 가야지, 내가 가서 그걸 해야지, 문 닫고 왔나, 문 잠그고 왔나, 육신의 생각에 머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한테 이미 뺏긴 거예요. 그 시간에 뺏긴 거예요. 원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졸음이 오기도 하고 산만한 그들을 생각을 갖게도 하고, 이 원수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시간에 내가 계속 허락한단 말이에요. 졸리는 것도 계속 역사하면 아주 원수가 그 시간만은 계속 졸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원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피곤해서도 피곤하지만 계속 졸립니다.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면, 내 밭에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침입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내버려둬. 자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버려두면 그 새가 들어와서 내 머리 위에까지 배설물을 쏟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영적인 도움이 없단 말이에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이 힘을 얻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약화되기도.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연락되지 않으니까,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원수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원수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피곤할 때에 이 피곤을 틈타서 역사하기도 하고, 잡념이 많을 때에 잡념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좀 이렇게 전날에 다른 때보다 신중하게 잠을
주무시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도 피곤하면 졸음이 오니까요. 근데 내가 다른 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오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시간을 이만큼 자면 졸음이 오지 않더라. 이런 자기 육체의 약함을 본인들이 알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졸음이 오거나 이러면 다음에는 시간을 주일날은 전날에 잠자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신앙이 자라갑니다. 근데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영은 그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오기는 오는데 육신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도 사람 만나는 기쁨, 무엇을 하는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보다 육신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대신 채운단 말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또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다른 거 이렇게 좀 듣고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과 인도하는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전날에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직분자라는 것은 예배를 함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보다 직분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 막 잡담하고 직분자인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 다른 거 하고 주일날은 이 예배가 상달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민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네. 예배 시간에 원수가 틈타고 사람과의 관계가 주일날 또 대화 가운데 점심시간에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원수가 틈타는 빌미를 준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특별히 직분자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돼. 전체를. 예배 전체 흐름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흐름들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없이 도와주고 예배 때나 이런 개인 한 사람이 예배 분위기를 흐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건 영적 싸움이야. 이건 영적 싸움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늘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가인처럼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배후에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많이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갈 때도 특별히 방언을 받았으면 방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좀 작은 소리로라도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d the way was scholar, come the way was scholar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And the way was scholar, come the way was scholar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렇게 방기도를 쉴 사이 없이 영이 주님께 늘 내가 중심이 늘 주님께 가 있는 것을 내가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의식을 계속 두게 되면 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그분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굉장히 높은 분이 와 있다. 내가 그분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절제함이 왜 없겠습니까? 저절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대화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세요. 계속 그게 습관화되면 몸에 배우면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 성령 방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니 이 주기도문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를 계속 마음속으로 엎기도 하고 소리내서 할 수 있으면 소리내서 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는 큰 소리로 방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시면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약하고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우물우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열등감이 있을 때, 또 세상에서 담대함이 내가 없을 때, 혹은 가정에서 자랄 때에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강하신 분이나 가족들 간에 이게 눌려가지고 자기 성격이 확 하나님 원래 주신 성격을 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소리로 내어서 방기도를 크게 하거나 혼자 있을 때에 강하게 소리내서 주기도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진다는 건 내 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둠이 암 환자들의 암이 어디서 가장 그 원인이 무엇이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 겁니까? 기도하면서 풀어요. 찬양하면서 풀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쫓으면서 풀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것은 당연히 나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돼. 이거는 어느 사람에도 마찬가지야. 그 배후에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지만 이 가난이 또 이 질병이 내게 스트레스를 줬지만 이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 배후에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풀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걔 짜부러집니다. 마음이 눌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이 그 마음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이 눌릴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잠잠히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그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이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안에 그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가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내가 보는 모든 곳에, 그 아는 곳에, 어느 곳에라도 그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내가 부른 만큼, 그분께 구한 만큼, 그분을 사모한 만큼 그분이 내게 임하게 됐단 말입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몇 시간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하루 왼종일 그분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할 때도 주님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그분을 늘 의식하면 짧은 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루 온종일 그분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더 민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한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늘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쉽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말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중심을 진실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내 안에 잡념과 그리고 아주 어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는 별 대화를 안 했는데 그 어둠이 내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 주여 하면서 이게 내 속에 있는 마치 이게 가래를 뱉듯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어두움을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같이 있기만 했는데 그 어둠이 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민감해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거나 또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영적 어둠이 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많이 아파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맑은 공기가 코 속에 탁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마비되었던 몸이 쫙 풀리는 게 내 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어둠을 뱉어내는 겁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장례식에 갔다 왔다, 병원에 갔다 왔다, 이 어둠이 묻혀질 수 있다. 영적인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하면서 저거,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을 형식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오래된 어둠, 그 아주 혈기라든가 이 고질적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느새 나의 성품이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쫓아낸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주님께 계속 그것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강하게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깊이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깊이 하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어둠은 그냥 잠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나에게 아주 그 악한 그 어떤 습관, 어떤 것들이 내게 분명히 이제 습관처럼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행하지 않고 거울로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묻었구나. 이마에 묻었네, 얼굴에 묻었네, 옷에 묻었네. 거울로만 보고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듣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구세주이신 주님과 함께 3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옆에서 제자였기 때문에 다 듣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엄청나게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가룟 유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중에 이제 이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들은 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큼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보고 들은 자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3년이 넘도록 주님을 도운 자였는데 이 육신의 그 욕망 그것을 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된 사람도 영적인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 나중이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상급을 누리려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내가 받았다. 이 나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너는 죽었어. 너 죽었잖아. 넌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 죽은 자가 부활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이제 옛날처럼 없는 거야.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이것을 인정한 만큼 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부끄러울 거야. 너에게 비난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속으로 욕할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이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겼으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은 변화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거예요. 속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의식을 가지지 않는데 겉만 사람들 볼 때에 번지르르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속이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과 밖이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옛사람을 계속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무엇이 세밀하신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너 죽었냐? 옛사람이 너 살아있냐? 이걸 갈부셔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계속 고집합니다. 그 부모가 그를 갈죠. 이대로 놔두면 이 자식 안 되겠다. 갈잖아요.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서는 주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너 오늘은 변했냐?
너 오늘은 옛사람으로 사느냐? 너 입이 옛사람으로 사느냐? 너 생각이 옛사람으로 사느냐? 물질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모든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너가 집착한 것이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나 교회 안에서나 너 옛사람으로 사느냐? 옛사람으로 사느냐? 계속 갈구신단 말입니다. 자기는 잠깐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스쳐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지? 계속 놓치고 있으면 그 감동이 내가 회개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벽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은 내 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1대1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욕해하고 오늘 나를 칭찬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앞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 뭐 높임받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욕하고 그거는 주님의 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이제 내가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옛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예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무관심하면서 먼저 사람에게 덜덜덜덜 거리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질적인 분노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그리고 비방한다든가 원수 맺는다든가 이 고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을 때 보혈 찬양을 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데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하늘과 땅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행할 때에 내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내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여 정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정리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정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정리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우리 서로